99주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건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될 인생들인데, 그래서 영원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가 흘리신 피와 거룩하신 구속의 은총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만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고, 여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이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디 봐도 소망 둘 곳이 없고,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될 만한 곳이 없을지라도 유일하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근심 걱정 속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썩어져가고 있는 세상을 만나게 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지엄한 존재로 이렇게 우뚝 서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타락과 사람들의 죄성은 여전히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했던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죄가 여전히 이 땅에 난무하는 그러한 타락한 시절을 반복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썩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세상, 이제 유일하게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순수함을 잃고 거룩함을 상실한 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야 될 그때,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499년 전에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사에 의해서 붙여진 그 개혁에 점하였으며, 그것이 유럽 전역을 덮치고 전 세계에 그 불꽃이 번져나가므로 교회의 변혁운동, 새로운 변화의 운동을 일으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오늘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매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개혁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개혁해야 됐는가? 또 왜 개혁을 해야만 했으며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꼼꼼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또 그 교회가 사라지는 그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여지껏 살아있으나 어느 교회는 역사 속에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던 것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없어질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교회인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점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함으로써 이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철저하게 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선 세대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일궈왔던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만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과 부패, 타락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유대 백성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셨듯이 그리스도인도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의 칼날을 분명히 내리치신다는 성경의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빛이 나는 것이고 소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정치는 이래서 위기, 경제는 이래서 위기, 사회는 이래서 위기, 각각의 위기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라 재앙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의 위기 때문에 곧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재앙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을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 위기 속에 걱정하지만 더 걱정할 일이 뭐냐 하면 점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그런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저 밑변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총체적인 난국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상아탑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성한 대학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도 예외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현상, 전체적으로 인구의 감소 현상은 교인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저렇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결국 남은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과연 남은 자 반열에 세워두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반성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끝까지 남은 교회로 이 땅에 두실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대로 안 하면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녹록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시키며 가르쳐 쉽게 전하게끔 때마다 말씀의 증거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해 못했다,
이런 변명 따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같은 말씀이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끝까지 남은 자 반열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많이 있지만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가정 같은 교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이 바로 가정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요, 그리고 받은 사명이 다스림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아담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몸에 딱 맞는 사람이 왔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뼈요 내 살이구나, 나와 똑같구나 할 만큼 그렇게 자기에 딱 맞는 그러한 배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죽었다 깨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려지는 것, 쇠뇌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저거 먹으면 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릴 때는 한 번쯤은 너 먹어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믿져야 본전이다. 믿지면 어떻게 본전이어 손해지. 근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까짓 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며 거기에 손을 댑니다. 결국 그거로 인해서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될 인간이 되었고 사탄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은 죄로 가득하게 됐고 가정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가정에서는 가정의 신성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날 수 없었어요. 깨진 가정의 증거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언급되죠. 깨어진 가정에서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제가 태어난다는 교훈을 남겨놨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담의 가정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실패의 원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없었다는 것. 오늘 성도의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 복된 가정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이 아담의 가정, 더 이상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죄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공동체가 생겨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망가뜨려 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하나님 존재가 무가치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헤쳐놓을지라도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깨지고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모든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그늘 속에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못된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신 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여, 평생토록 믿음에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를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죄악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게끔 큰 권세를 그 교회에 부여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어머니라 불렀던 처음 가정은 무너졌지만 아예 이제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로 부르자 하는 가정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배경 삼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쥐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관처럼 조직체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같이 아비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정처럼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의 번성에 꿈꾸며 정복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처럼 교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어미가 있어야 하고 아들이 있어야 하고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아버지가 없고 높은 사람만 있다면, 젖주는 유모는 없고 맨날 젖만 달라는 아이만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은 없고 맨날 새신자들만 보면서 에헴거리는 사람, 인사나 받으려는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섬겨주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큰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땅에 남은 교회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역사가 왕성한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왕성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하관계 조직체가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봐주는 생명의 작용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고, 오늘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꿈꾸며 노력하며 애써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 같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 교회는 형님이 있어 아우가 이 분명합니다. 형님과 아우는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에 있는 거예요. 키 크다고 몸무게만 나간다고 내가 형입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주먹으로 당신 얼굴 한번 내리치면 그냥 나자빠질 만큼 힘이 동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형입니까? 아닙니다. 형이 작아도 힘없어도 그가 먼저 태어나면 그는 형입니다. 우리 아이의 큰엄마한테 제 아내가 동서지간이니까 형님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 엄마, 왜 큰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키도 작은데 형님이라고 그래?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런 생명 공동체 질서를 어찌 알겠어요? 교회는 이런 생명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형님이어야지 힘 있다고 형님입니까? 아비는 못나도 아비지 힘없다고 아비가 아닙니까? 가정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섬겨주려고 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속장이 속도를 섬길 생각해야지, 속장은 속도들을 부려먹을 생각하는 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야 하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이를 잘할 수 있으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해야 일을 잘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교회는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한 교회, 몸이 건강해야 되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특징은 다양성과 통일성에 있어요. 다양성과 통일성.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 이 몸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다양성과 통일성이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다양하다고 해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각각의 자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위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지라도 이게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획일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다양성은 다양한 거요. 획일성은 하나로 너도 나도 그냥 똑같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교회의 힘을 꺾어놓고 생명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질을 주셔서 성질. 어떤 사람은 성질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다 나름대로 성질을 주셨어요. 그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대로 일하고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성질 빠른 사람은 항상 그 빠른 것이 장점이면서 꼭 단점이 되죠. 느려 터진 사람은 느려 터진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질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빠른 성질이 빨라서 단점이 되면 좀 느리게 해야 되고, 내 성질이 느려서 단점이 되면 좀 빠르게 해야 되면서 자꾸 자기를 개발시키는 거요. 그렇게 해서 이 성질이 개발이 되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 그 성격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은 나쁜 성질이고 어떤 성질은 좋은 성질이라 말하는 건 하나님께 모독죄예요. 왜? 그 성질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저 사람 성질도 하나님이 준 거고, 좋은 성질, 나쁜 성질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 성질대로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걸 때로는 수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내 성질을 좀 죽이기도 하고 개발시키기도 하고 이리기도 하고 저리기도 해가면서 성질을 죽이다 보고 개발시키다 보면 성격이 좋아지니, 성격이. 그 사람이 성격 속에 인격이 보이는 거야. 인격. 다양성은 뭐냐?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다 인정하고, 이게 서로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다양성이요 통일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좋은 성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특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조화다 말하죠. 조화, 하모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모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좋다 그런 말이 있죠. 좋다라는 말. 이 말이 좋아하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다, 좋다. 뭐가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뭐가 좋은 건데? 잘 조화를 이룬 게 좋은 거다. 조화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서 좋다는 말을 우리는 good 그러죠. good, G-O-O-D, good. good. 이 굿이라고 하는 말은 갓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얘기합니다. G-O-D, 갓. G-O-D,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기에 좋으신 하나님에서 갓에서 굿이 나왔다. 글쎄 말장난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화는 좋은 거요. 조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교회는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하모니를 만들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좋다는 말의 반대말이 나쁘다이죠. 나쁘다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요, 또 여기서는 나뿐이다 그런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나뿐이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쁜 거야. 너 혼자 잘났다. 나쁜 거야. 내가 최고다. 나쁜 거야. 나뿐이다. 이게 나쁘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뿐이다, 내가 최고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내가 능력자다, 내가 돈 많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나밖에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사람을 보면 다들 그 사람 앞에 와 대단하다 그럴 사람 별로 없어. 돌아서서 그 앞에 못할지라 돌아서서 그래. 아이고 잘났다 그래. 나쁘다는 말을 만들었다는 사실, 저는 이것도 말장난이니까 생각했지만 말장난이라도 좋아요. 들어서 의미가 있고 깨달아지면, 은혜가 됐다면 그게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뿐이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 결국 그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왜? 세상에 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되고 싶어 따먹었던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나쁜 상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굿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 나쁜인 교회, 나쁜 교회.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교회, 나쁜 교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오똑 소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증거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건 나쁜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아무나 다 와서 기도해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제한 없이 증거되는 교회가 굿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몸인 교회는 무엇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조화를 이루는데 지들끼리 조화를 이룰다, 이거는 또 세상 집단 친목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조화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럼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그 교회가 건강한, 그 몸이 건강한 몸이지, 머리는 이렇게 했는데 손이 다른 데로 가? 이거 문제 있어요. 여러분, 마비가 왔다는 건 뭐예요? 머리는 그렇게 하라고 몸에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게 마비 증상이요. 손이 마비가 됐어. 오른팔 들어라. 머리는 분명히 얘기했건만 오른팔이 안 들려져. 마비가 돼서. 교회가 마비가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 이게 바로 마비된 교회, 나쁜 교회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고, 주님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종교개혁 499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서 변화시키고 바꾸어야 될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 주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나쁜 성도. 하나님의 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 나쁜 교회.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출렁거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